그러므로 그대가 누구든 그대는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오 남을 판가름하는 사람이여, 남을 판가름하는 그 일로 그대는 그대 스스로를 죄 있다고 판가름하고 있으니까요. 판가름하는 당신이 똑같은 짓을 저지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심판이 이런 짓들을 저지르는 사람들 위에 공정하게 내립니다. 그런데 그런 짓을 저지르는 사람들을 판가름하면서도 똑같은 짓을 저지르는 사람이요, 그대 자신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하나님이 아주 다정하시고 너그러우시고 참을성이 많으시다는 사실을 우습게 보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다정하심이 그대를 회개로 이끈다는 것을 모르고서 말입니다. 그대는 마음이 고집스럽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런 만큼 노여움이 쏟으시는 날,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이 나타나는 날에 받을 노여움을 스스로 쌓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마다에게 그 한 일에 따라 갚아주실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면서 견뎌내며 영광과 명예와 썩지 않음을 얻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자기만 생각해서 진리를 거역하고 불의에 순응하는 사람들에게는 노여움과 분노를 쏟으실 것입니다. 악한 일을 저지르는 모든 사람에게는 큰 어려움과 공경이 있을 것입니다. 먼저는 유대아 사람에게 그러하고 그리스 사람에게도 그러할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영광과 명예와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는 유대아 사람에게 그러하고 그리스 사람에게도 그러할 것입니다. 보고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모르고 죄를 지은 사람은 율법과 상관없이 또한 망할 것입니다. 율법을 알고서도 죄를 지은 사람은 율법에 따라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사람이 의로운 것이 아니라 율법을 실행하는 사람이 의롭다고 판결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은 다른 민족들이 타고난 본성에 따라 율법에 규정된 일을 한다고 합시다. 그럴 경우에 이 사람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자신들이 스스로에게 율법이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율법에 규정된 일이 자기네 마음에 드러내 보여줍니다. 그들의 양심도 함께 증언하고 그들의 서로 다른 생각들이 서로 고발하기도 하고 변호하기도 합니다. 이 사실은 내가 전하는 복음에 따라 하나님이 사람들의 숨은 일들을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심판하시는 날에 드러날 것입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말씀과 기도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할지만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좇지 아니하는 그런 자리에 있지 않은가 오늘 본문을 통해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돌이켜서 우리의 고집을 버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선을 행하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로마서 2장입니다. 어제 본문 1장 후반에서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한마디로 하나님의 복음을 거절한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그들은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음으로 인해 이러이러한 죄악들을 저지르고 있다라고 바울이 서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 안에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통해서 이 자연 만물을 우리가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바라보면 정말 하나님의 지으신 창조주가 없이 이 세상이 지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도 그분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으므로 그들 안에 하나님의 없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의 불의의 결과들을 초래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시고 부끄러운 마음대로 내버려 두시고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시고 3번에 걸쳐서 내버려 두시다라는 표현을 쓰시면서 결국 심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들고 있는 그 손을 놓으시는 게 바로 심판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 아래 붙들려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분의 붙들린 그 손을 우리가 계속해서 거절하고 그리고 저버리게 될 때 오늘 그분이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것이 바로 심판인 것입니다. 오늘 그 결과를 그 이방인들 손에서 그들의 모습 속에서 보게 된다고 말하는 것이 어제 본문이었습니다. 그럼 오늘 2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어제 본문은 이 하나님의 법을 거절한 사람들이라면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법을 안다고 하는 너희들은 그러면 나으냐라고 물어보시는 것이죠. 남을 판가름하고 그들 안에 있는 죄를 알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나으냐?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제가 좀 어렸을 때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렇게 교훈을 삼았던 것 같습니다. 아, 남을 판단하지 말라는 이야기구나. 그리고 오늘 본문 13절에 나오는 것처럼 아,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것에 그치면 안 되고 우리가 행하는 대로 때까지 가야 되는구나. 근데 오늘 본문은 사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너희가 남을 판단하면서 그럼 율법도 잘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교훈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마음 안에 일어난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뉴스들을 보면서 그리고 많은 악인들의 사건들을 보면서 혀를 끌끌 찹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끌려다니는 돈과 성공과 명예들에 대하여 아, 저건 아니야 라고 판단하면서 그러면서 나는 교회 안에 있어. 그러므로 나는 그들보다 의로운 길을 걷고 있어 라고 쉽게 그렇게 결론을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의 법을 알고 그 안에 있다고 말하는 그들에게 이렇게 꼬집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그 것으로 너도 같은 일을 행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너도 마음으로는 똑같이 그들을 따라가고 있잖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의 안에도 하나님을 거절하고 진리를 가로막는 그 불의가 오늘 내 안에도 있잖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음란과 이런 것들을 감추어 두고서 아, 나는 하나님을 아니까, 나는 교회 안에 있으니까 심판에 이르지는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너희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오늘 2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이런 짓들을 저지르는 사람들 위에 공정하게 내립니다. 이 새한글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오, 그런 짓을 저지르는 사람들을, 그런 이방인들을 보면서 판가름하면서도 똑같은 짓을 저지르는 사람들이요, 그대 자신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심지어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아, 하나님은 인자하시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어떤 죄인도 용납하시니까, 또 길이 참으시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잘 안다고 생각하면서 정작 우리의 마음에 오래된 그 고집과 회개하지 않은 그 마음들을 돌이키지 않고 사는 바로 그 심령에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쌓아지고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오랜 세월 길게 우리의 심령에 있는 그 고집과 그 마음들을 회개하지 않은 채로, 돌이키지 않은 채로 내버려 두고 있는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오늘 6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겉으로 율법을 행하고 있느냐 선을 행하고 있느냐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이 진짜 하나님을 향하고 있느냐 너의 마음이 진짜 하나님이 주인이시냐 그것이 진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오늘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어도 선을 행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선은 무엇입니까? 도덕적인 일을 행하는 것입니까? 의로운 일을 행하는 것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신 그 걸음들을 그 하나님의 목적을 따르는 그런 삶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썩지 아니하는 그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늘 하나님의 법을 알고 있다고 하지만 썩어질 이 땅의 것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칭찬이나 눈에 보이는 재물이나 눈에 보이는 영광이나 그런 것에 머물러 버리는 안주하게 되는 바로 그런 종교인에 머물러 버리는 오늘 그 종교 생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책망하신다고 오늘 본문에서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 성은을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비록 가난하고 비록 겉으로 보기에는 보여지는 것이 없을지라도 영원한 것, 썩지 아니할 것을 구하는 사람들의 마음 안에는 영광과 그리고 존귀와 평강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오늘 육체를 구하고 이 땅의 것을 구하며 당을 지어 진리를 거스르는 자들에게는 오늘 그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따른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지 않고 오늘 육체를 구하고 이 땅의 것을 구하는 그들의 마음 안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움과 공경 속에서 신앙생활의 어려움 속에서 고난 속에서 맨날 쳇바퀴를 돌다가 그래서 그 날마다 그 어려움만 겨우겨우 넘어가는 그런 삶에 머무른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우리의 삶을 전폭적으로 다 내어드릴 때 정말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받는 삶을 살 수도 있지만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걸음에서 멈춰서서 아는 것은 다 있지만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이 말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구하지 않은 채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서 이 땅의 것들에 오늘 우리가 머물게 된다면 그것은 오늘 우리의 삶에 환난과 공고로 남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가 이방인이냐 오늘 유대인이냐 하나님의 법 아래에 있느냐 아니냐 상관없이 하나님은 공정하게 오늘 그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판단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게 12절부터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세상에 있는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다 하고 하는 그들은 율법이 없이 망하고 율법이 있는 너희는 율법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세상의 이방인들은 그 마음에 있는 것으로 그 양심 안에 있는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의 법을 몰라도 그들 안에 기준이 있어서 그 양심의 기준으로 스스로 그 기준이 스스로에게 법이 되어서 때로는 변명하기도 하고 고발하기도 하고 바로 그 양심의 상태로 말미암아 오늘 하나님 앞에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받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말씀대로 오늘 우리의 삶을 살 뿐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 말씀이 말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유일한 소원이 되어야 한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이 심판에서 자유할 수 없다.
여기서부터 건져내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실제로 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 오랜 세월 있으면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 안에서 행해지는 오늘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로운 자리에 있다라고 오늘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진짜 우리가 다 되었다고 생각한다면 오늘 이 본문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어제도 우리 학교 아이들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무엇을 결단하느냐라고 하는데 다 하나같이 얘기하는 말이 듣기 싫은 마음을 이제는 듣고 싶다고 그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인간의 본성 안에 듣기 싫은 그 본성이 있구나. 진리를 날마다 우리의 마음에 말씀하시는데 그 진리를 거스르고 듣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누가 조금이라도 옳은 말을 하면 바로 듣기 싫은 마음들이 올라오고 그 말에 따라서 오늘 우리가 돌이키지 아니하고 그렇게 굳어지고 딱딱해진 완악해진 그 심령인 채로 가는 것이 오늘 하나님 앞에 진노를 쌓고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수양회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새롭게 주님 앞에 결단하게 하셨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책망과 권면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빠르게 돌이키고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가는 길을 잘 모릅니다. 양과 같아서 늘 정말 사사기의 말씀처럼 각기 제 길로 자기의 소견에 따라 가는 그러다가 결국 심판과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 교회를 주시고 또 지체를 주셔서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날마다 예수님이 각 사람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오늘 귀 기울여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책망이 되고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찔림이 될지라도 그러나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 길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며 또 날마다 마음을 바꿔가며 이 부드러운 심령 위에 우리 주님이 그 가운데서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의 새 일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 수양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작하신 이 은혜가 그렇죠?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지만 오늘 선택은 또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킬 것인가? 날마다 회개함으로 날마다 우리의 고집을 주님 앞에 내려놓음으로 주님 앞에 부드러운 마음으로 나아갈 것인가?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우리의 소원인가? 우리가 말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소원입니다 라고 하지만 그러나 구체적인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우리에게 책망하시는 그 싸움들을 하지 않고서는 말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지만 실제로는 이 땅의 것, 썩어질 것들을 구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않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그래서 흔들시기도 하고 우리의 삶에 고난을 주시기도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라도 주님 앞에 겸손하게 이제 주님이 오늘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내 안에 되지 않은 그 심령들을 바꾸시는 그 주님 앞에 날마다 엎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이 본문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오늘 내 안에 있는 위선과 이 외식들을 주님 드러내 주시옵소서. 주님 남을 판단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안다고 말하면서 다른 사람 안에 있는 문제들은 다 말할 수 있어도 오늘 내 안에 있는 문제들을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것을 꺾지 못하고 그리고 고집을 버릴 수 없는 이 완악한 마음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이 마음을 날마다 바꿔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들을 줬다가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그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아버지, 이 땅에서 주님 앞에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 하지만 아버지, 그날에 내가 너를 모른다 하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아니하도록 주님 앞에서 겸손히,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책망하시는 그 음성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이 이미 말씀하신 구체적인 순종과 회개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 오늘 우리의 심령이 바뀌어서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우리의 전 소원이 되기를 원합니다.